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저도 참 어리석고 우리 대통령을 보아도 정말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래도 끝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저의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경험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죽지 않고 더 살아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될까? 할렐루야.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런 그죠? 누가 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혹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진, 세 분의 위치를 가진, 격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각각 다른 자아를 가진 분인데 그분이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러한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을 여는 대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이해되면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엘로힘의 이 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들이라는 말이에요. 복수 전미사예요. 우리들, 그죠?
너희들, 친구들. 그 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경은 대문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로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복수이듯이 천의 천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eavens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하늘이 있고 영의 하늘, 천국이 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시작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들, 삼위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즉 천국의 환상으로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셋째 하늘, 천국에 모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과 지, 땅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복수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즉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더 나아가 땅, 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일까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맨발로 땅을 걸으면 이렇게 파들이 막 이렇게 통해 가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도 고쳐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리고 지옥도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의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질서가 없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간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가정이 무너지죠. 나라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죠. 대통령과 그 밑에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깨지게 되면 혼돈하. 지금 한국이 대통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돈하죠. 정치가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어때요? 공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허하다는 것은 뭐예요?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어. 내 마음이 공허하다. 여러분 총각과 처녀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다 뭐라고 그래요? 공허하다고 해요. 왜요? 외롭다고 해요. 왜 외로워요?
왜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가 되면 외로워요? 채워지지 않은 뭐가 있잖아요. 이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떼어놓으면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땅이 어때요? 공허해요. 공허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공허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뭘로 채워요? 다른 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부다로 채우고 미속신앙으로 채우고 알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쾌락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공허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온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 공허함이 있는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보게 됩니다. 왜 땅이 또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나 나라들은요, 전부 다 빛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마치 우리말 속담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데 이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것인데 처음 만들었다고 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선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악한 것을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신학이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했어요. 제가 석사가 3개 있습니다. 신학 석사가. 교수도 했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어떠한 진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 땅이 혼돈할까? 왜 땅이 공허할까? 왜 이 땅이 빛이 없을까? 흑암 가운데 있을까? 성경은 오직 한 곳에서 이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런데 이사야서 이 12장의 말씀, 이 아들 계명성이, 이 계명성이란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탄의 이름 뭐죠? 루시퍼. 루시퍼 천사. 이 사탄이 된 이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이에요. 그 계명성을 이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즉 사탄의 이름으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어디에 꽂혔다고요? 사탄이 땅에 꽂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바벨론 왕을 비유한 말씀인데 이 바벨론의 왕이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이 성경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탄이 땅에 꽂혀서, 즉 이 땅이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속성,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땅의
먼지로 만드셨어요. 땅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땅, 흙. 어떤 땅, 어떤 흙?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 즉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혼돈한 존재예요. 혼돈한 존재. 그리고 공허한 존재고 흑암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대통령을 보세요.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물론 서울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구술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서울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검찰총장만 아무나 막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밤마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요. 저는 소문이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한 존재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진?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는 것이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왜 땅 가운데 사탄이 꾸침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가 가득한 그 땅이 된 그 땅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땅의 속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겨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는 네세마라고 해서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감성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누가?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동물 중에, 생명을 가진 것 중에 영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붙잡을 수 없지만 영의 존재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이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점점점 벗어내고 이 영성을 살리면 여러분과 제가 점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삼위일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다 만들었는데,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그 이하를 쭉 읽어보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베니인 목사는 그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하나님, 예수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안녕 잘 잤니 하는 것처럼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그분의 삶을 토대로, 사역을 토대로 쓴 책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한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평범한 집사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이지만 부흥사로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유명하진 않지만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거의 매주 집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아마도 이분이 큰 교회들 집회 않고 작은 교회들을 많이 다녀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분을 만나게 되어서 이분을 저희 그 청년 여름수련회 집회 강사로 모시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집회를 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3일 집회하면서 아무것도 안 드세요. 마지막 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3일 굶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금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이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물론 몸무게 빠지는 것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식은 굉장히 좋다라고 해. 근데 이분은 금식하게 되면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저 옆에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3일 집회를 인도하세요. 이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나 구정이나 설날이나 추석이나 기차표가 없고 이런 때도 별로 걱정을 안 한대요. 그냥 기차역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 사람 기차표 바나나 놓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가서 기차표 사. 이렇게 알려주신대요.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삶의 순간순간순간에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대요. 성령님과 이렇게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누구나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게 돼서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내 죄를 참회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나 개인의 삶에 비춰본다면 내 죄를 내가 깨닫고 알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한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라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게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의 말씀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임하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했냐고 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즉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는 육체의 어떤 표적으로, 이사와 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은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된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고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수많은 이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이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면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1960년대, 70년대에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가자!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병낫교회 금식하자! 그리고 여의도 오살리 초대실 금식 기도를 만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금식하면서 병고침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하는 가운데 수많은 필리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쓰러지는 현상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성령의 힘으로 사람들이 주저앉는 그런 현상들, 질병이 낫는 것들을 많이 보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시속 60에서 70으로 제가 밟았어요. 제가 속도계를 봤으니까. 빨리 올라가려고. 근데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휙 돌아가지고 바위로 만든, 돌로 만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차가. 그 안에 저와 10명의 아이들을 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아무도 안 다치고, 그 길에 또 정말 사람 찾기가 힘든 길인데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을 제가 또 쳤어요. 그 사람 치고 가드레일 치고. 저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람이 제 차가 그를 치고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천사가 제 차를 받들어 가지고 살짝 들어놓은 것처럼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차에 부딪힌 사람도 안 다치고 차 속에 사람이 시속 60으로 가드레일 박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더 신기한 건 차도 기스만, 스크래치만 조금 있고 차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범퍼를 갈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힘이 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기운을 받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외적인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너희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아니, 그러면 늙은 사람들은 예언을 못하고 아니, 그러면 자녀들은 꿈도 못 꾼다는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진짜 나이로 역사하시나? 세대별로 구분하시고? 그런 걸까요? 생각해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이 자녀나 젊은이나 늙은이가 저 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즉, 여러분이 젊은이고, 여러분이 늙은이고, 여러분이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성장하면 젊은이가 되고, 이 젊은이가 성장하면 뭐가 돼요?
늙은이가 되죠.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예언하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일까요? 2024년 12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5일. 14일 날 윤석열이 탄핵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일까요? 물론 그것도 예언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그것을 미리 알거나 또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원수를 묘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예언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상이 뭡니까? 신비한 거죠. 그런데 단순한 신비의 세계가 환상이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환상 아닐까요? 천국이 보여지는 것, 천국이 그려지는 것, 천국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환상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환상이에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말에도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영어로 dreams come true.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에 대한 꿈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소망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로또에 당첨되는 꿈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또 필리핀에 한 주간 집회를 나가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필리핀에 가 있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1년에 2번은 부흥 집회를 이제 계획하고 이번 집회에는 약 250명 정도의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2박 3일간 저희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집회를 합니다. 먹고 자면서 하는 집회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250여 명의 그 청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자녀가 예언하게 되고 너희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정말 후원교회가 정말 거의 없이 20년을 필리핀에서 살았어요. 정말 후원의 연결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 한 곳 세웠고 교회 3개 세웠습니다. 20년 동안 한 것 치고는 많지 않은 열매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이정수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에 그 매매상을 하나 더 냈습니다. 아직은 수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 제가 꿈꿔왔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드리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언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도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어제 12월 14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또 18절에 예언할 것이라고 하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쭉 이어보면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표적과 이사가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끝까지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인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